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두 번째 시간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시험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한 세 사람, 우리 여러 성도들이 바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빛으로 나오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중간심을 얻으리니 그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그래서 이제 중간심 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상태. 그게 이제 빛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어렴풋이나마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이 스코토스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어둡다는 거야. 빛이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 어둠의 땅이라는 뜻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말이 그래서 스코토스가 어둠, 빛은 푸어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토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진 찍는 게, 사진이라는 게 빛을 쪼여가지고 그거를 감광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코토스, 푸어스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는 것이 현재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이루어서 본분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교회가 완전 상태가 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죠. 에베소서 3장 21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그에게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과 동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주 안에서 그런 말이 과연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여기 오늘 내용과 비슷한 말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너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바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나타냅니다. 세상의 그 빛이라. 빛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각자가 빛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고 있으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거기 산의 언덕 위에 있어요. 거기 밤에 보면은 거기에 빛이 쭉 져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예루살렘 보면 거기 빛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요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예루살렘 이루어서 있으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저기 뭐가 있나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리를 향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불을 켜놓으면은 어둠에 있던 나방이들이 그 불을 향해서 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뭐가 있었죠? 너희는 땅에서는 소금이고 세상에서는 빛이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죠. 땅에서는 소금 역할, 세상에서는 빛의 역할. 그러니까 땅은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는 소금은 서로 응집하는 그런 그 친밀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진리를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것도 그 집이 이제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는, 서로 성도들에게도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16절 이와 같이 너희 그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산상수훈에서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뭘 알아요? 뭐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려요.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할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실까? 교회는 예수님과 혼인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데다 이제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친목도 모하는 데인가 봐.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뭔가 모르지만 그들은 혼인 준비를 하고 있어. 누가 혼인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리스도 혼인한데 그런 것을 알려주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래서 결국 열매 맺는 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뭘 뜻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선하지 않을까요?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오셨어. 인간이 되었으니까,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나는 선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만 선해. 그런 뜻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죠? 지금 아버지만 선하셔. 인간의 몸으로 나는 선하지가 않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적을 행하신 건 그건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진 모든 자를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착함은 성부 하나님, 의로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의로운 분이시다. 의롭다는 것을 지난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의가 뭘까요? 의는요, 쉽게 말하면 헬라 단어로 하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 옆길을 세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것이 의롭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예정이 그렇게 되셨어.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바른 길은 7개 절기를 따라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가는 게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바른 길. 그게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그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진리는 성령임을 나타냅니다. 물론 예수님도 진리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제 셋째 하늘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여기서 진리는 성령께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의 역할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들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시죠.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 시험할 수 있어.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11조를 잘 드리면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다른 건 안 돼도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의도가 다릅니다. 말라기서 이 배경은요.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성전에다 창고에다가 다 드리지 않고 떼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걸 떼먹어. 떼먹다 보니까 뭘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 일은 그 공무원 것 같아요. 나라 일을 하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11조가 창고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 다 빼먹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일해도 돈을 못 받네.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 일을 안 하고 나가서 생활해야 되니까 돈 벌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 제사되는 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일, 그런 일을 제대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말이 말라기에서 이제 이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1조를 안 드렸단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창고에다가 잘 집어넣어서 레위인들을 제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잘 들어가게 해라는 말씀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주님이 뭐를 기쁘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한 게 나와. 물론 이제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둘째 날에는 기쁘신 것이 없어. 셋째 날에는 또 기쁘신 게 2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1번 있고, 다섯째 날 1번 있고, 6번째 날 2번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기뻤다는 말이 창세기 1장 31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6째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째 날 땅에서 짐승 보고 나와라. 짐승을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을 쓰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가 됐냐면 창세기 5장 1절을 볼까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6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니.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건 무엇 때문이냐면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했어요. 근데 이 아담은 누굴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너무나 기쁘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은 우리가 혼인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매편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하는 거. 그걸 참 아주 그것만큼은 뭐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바로 그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브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이 들어가는 문장이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문장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에는 없고요. 2장에서도 24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24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뜻이 스며 있는 아주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에요. 물론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냥 평범한 문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은 이것이 아주 특별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결단이 나옵니다. 결국 이 내용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대로 있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똑같은 문장인데 그거의 뜻이 어디 나올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 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면 이것이 바로 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그죠?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누가 실현했을까요? 사도들이 실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 천국 통치가 완성됐다는 문장이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래서 이게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말 번역 어떻게 될까요? 통치하시도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끝난 거야.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통치가 있을까요? 아벨 통치. 그죠?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죠.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끝냈도다. 그 통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7절과 8절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 가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일을 해볼까? 내가 오늘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해서 영광을 돌려볼까? 이런 기뻐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이 준비가 돼가는 걸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시험하여 보라가 현재형 명령 분사예요. 오늘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실까? 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진리의 성령께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그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사랑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이에요.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 인간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의 향기, 아가페 사랑의 맛을 8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8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그 8가지 향취를 못 나오게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우은 김치가 되면요, 그거를 그냥 싸고 싸서 어디다 놔둬도 그 속에서 스며나온 냄새가 있잖아요. 김치 냄새.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런 8가지 맛이, 8가지 냄새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다면 그거는 인간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책망이라는 단어, 엘렌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에 성령이 책망할 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3가지가 날마다 깨달아진다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죄가 뭔가 죄일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이 죄일까? 또 그 의가 뭐가 의일까? 세상에 정의를 나타내는 게 의인가? 또 심판, 마귀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결국은 마귀는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오실 거야. 그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또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달리셨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팔절에 오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혼인하실 거야. 이것이 딱 믿어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은 바로 우리가 받을 거야. 혼인 준비했나 안 했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린다면 성령은 충만한 거고,
그 생각이 다 없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12절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모든 책망을 받는 것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그 빛이니라. 빛은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와 혼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럴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저들은 믿고 있어. 또 마귀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심판받는다네. 그런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결국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에 맞게 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신랑을 오실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혼인에 이를까 이것을 하고 있다면 진리를 따르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만 보고 있으면요, 이건 잠자는 자입니다. 다른 세상이,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깨어난 자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될 거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빛이요? 예수님 만나서 혼인하겠다는 그런 강렬한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것만 연구하지 말고 다음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알려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때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묻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은 이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혼인한 상태가 이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왜 가까울까요? 예수님과 만날 때가 가까웠으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뒤에 나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다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의 한 세마포옷으로 나중에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성령 세례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잠겨 있으면은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고, 그럼 이것이 바로 혼인 예복을 입은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4절에 혼인 오찬이 나옵니다. 혼인 오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고 기독교인들을 다 불러들여요. 근데 그 저녁 만찬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복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굴까요? 슬기로운 다수처녀. 미련한 다수처녀는 옷을 입었다가 이제 다 소멸돼서 벗겨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실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도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납니다.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 날 우리는 거기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성령의 기름 준비만큼은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과 혼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